우리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인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앞부분은 땅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나오고 그러나 뒷부분 22장부터는 그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 저류라 그러죠. 밑에 흐르는 그 기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인, 용, 짐승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용과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고난 중에 잉태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는 좋은 게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고난을 잘 견디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아이가 잉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고 밤낮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24장로는 밤낮 경배하는데 저 사탄은 밤낮 참소한다. 이게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용은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도피시키고 용이 또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이 남은 여자의 교회는 또 땅이 물을 삼켜버림으로 여자를 지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지금 용이죠. 용이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가 성도를 괴롭히리라. 왜냐하면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돕는다는 거.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이제 용은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제 12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은 어떻게 괴롭힙니까? 누구를 내세우나요? 짐승을 내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짐승. 오늘 짐승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짐승 같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용은 자기가 정면에 나서지 않는다. 짐승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게 이제 용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죠. 바다는 무질서를 뜻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곳에 짐승이 나옵니다. 통치자를 말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앞에 있는 용은요 용하고 좀 다릅니다. 용도 뿔은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데 머리마다 멸류관이 있는 것이 용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머리에는 아직 멸류관이 없습니다. 이제 머리에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용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 머리에 멸류관이 씌어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멸류관이 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짐승들은 용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멸류관을 얻고 싶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멸류관을 포기하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멸류관이 두렵기 때문에 멸류관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산파와 모세 부모는 어떻게 그들은 바로로부터 뭐 덕벌 생각을 안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덕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덕벌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 멸류관이 어디 가면 내한테 멸류관 줄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고 비유 맞추고. 여기 머리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참남들이 있더라고요. 머리 좋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욕심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 멸류관에 꿰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남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닙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그게 다 뭐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멸류관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자들이 하나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멸류관 받으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거의 한번 보십시오. 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요.
면류관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졸업하면 잠깐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수많은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면류관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뿌리에밖에 면류관이 없어요. 머리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에는 뭘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장난된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용은 이런 사람 이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류관 준다 하면 말 잘 들을 사람들이니까.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발은 곰에 발 같습니다. 입에 사자의 같습니다. 총명합니다. 기민합니다. 맹렬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얼마나 똑똑한지,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토론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하고 한번 붙으면 이거 재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담된 이름들이 있더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걸 위해서 자기의 똑똑함, 곰과 같은 발, 사자 같은 입, 표범과 같은 그런 재능들을 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그 용이 볼 때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용이 시키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재능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 소중함도 없고, 자기 면류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제일 위험하기 쉬운, 제일 사탄에게는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이, 이건 네로를 가리킨다고 하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 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 또 황제가 나타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이요 볼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에서 함부로 말하면 맞다. 누가 저기에 싸우겠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다.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려? 누가 저 총명함을 배울 수 있겠느냐? 저 천재 때. 천재면 뭐합니까? 참남한 이름을 머리에 가득하고 있는데.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다 이 짐승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지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용하기에 너무 쉬운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짐승,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물질의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 다 짐승인 겁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다 회방합니다. 천국을 조롱하는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이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땅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창세 이후로 농면된 자들, 또 한 사람은 농면되지 못한 자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죄라는 걸 알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자,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게 이제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짐승이 사로잡는 것 같지만 결국 네가 사로잡힌다. 칼로 죽이는 것 같지만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성도들은 뭐 하라고 그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라.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라. 따라가지 마라. 부안해도 가지 마라. 부안해도 가지 마라. 시온을 지켜라. 자기 자리를 딱 지켜. 발견 및 교훈 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잘 넘어간다고요?
면류관 말하는 자들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사람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싶은 사람 바로 넘어갑니다. 면류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영광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고 하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셋이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게 목표가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면류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면류관 있는데 근처에 자꾸 가지 마세요. 그 자꾸 그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중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너무 다루기 쉬운 사람. 이 사람이 가진 재능, 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 다 뭐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주방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을 만났다 우리가. 이건 정말 그 문제인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영광의 면류관이 목말라하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 면류관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를 부러워하는 이 불쌍합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만 권세를 받잖아요. 42달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져요. 짐승 심판받아요. 용에게 유혹만 다 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결국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높아질 때 더 겸손하고 선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그렇게 안 걸려요. 하나님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멸류관 지금 쫓아다닐 게 아닌 거야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멸류관 쫓다 왔습니까? 그럴 겁니까? 높아질 때 더 겸손하고 더 선행해라. 제일 안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일 낮은 자리가요. 제일 안전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거기는. 높은 곳은요. 조금만 더 흔들립니다. 제일 불안한 자리가 높은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은 여전히 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를. 자꾸 기도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누린 자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계속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명 얻은 자들이 우리 이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조금 가보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있을 거고. 더 앞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 요셉, 아브라함.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들의 이름이 쫙 있을 거예요. 거기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창세 이후로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지. 그 드골의 그 기억의 회상, 그 기억의 소망이라는 책을 어제 읽었는데 그 대통령 될 사람은 그 책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대통령의 역할이 뭔가 나를 찾아오고. 제가 좀 더 읽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 책은 다 읽었어. 근데 그거는 13권의 책을 적었죠. 참 글을 잘 배우셨더라고요. 정말 문학가. 근데 또 생각이 얼마나 깊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은 내용은 국가의 사명은 국가의 어제의 유산과 어제의 유산을 오늘의 국익을 내일의 희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 우리에게 물려주신 귀한 유산. 그러니까 참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건 좀 우리 한국엔 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유산은 뭘까? 신앙 유산밖에 없어요. 요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감비하고 웨일즈를 하잖아요. 동영상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동영상이 제일 좋을까요? 대한민국의 기적을 믿는 그 동영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일 좋은 유산은 5천년 역사의 유산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자랑할게 안 돼, 그게. 제일 소중한 유산은 일제와 6.25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다. 이게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해도. 그러니까 과거의 어제의 유산,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내일의 희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체계, 이것도 보통 생명체계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쫙 모세, 노아, 에노, 쭉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체, 그 창세 이후로 목명된 그 생명체,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유산에 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의 소망, 소망을 짐승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얼마나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귀한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짐승 부러워하고, 야, 나도 어떻게 저 짐승처럼 될까?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훨씬 낫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세상 궁전에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늬만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로멜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군복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 군복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남하게 하는 그런 짐승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용이 있다. 내 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다 삼키고 이때 겸손하게 십자가만 붙들고, 이미 은혜는 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족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는 것.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진짜 부러운 자이고 최고의 복된 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